저희가 금요 예배 때는 조금 이렇게 더 깊이 봐야 되는 그런 성경들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로마서를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봐갖고 작년 7월까지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말부터 해서 지난주까지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회유받는 그런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쭉 소개하면서 믿음에 서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를 보는 중에 이제 제가 히브리서를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을 볼까 이제 생각하는데 계시록을 봐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히브리서도 이렇게 쉬운 성경은 좀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한 중반 정도 할 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냥 금요일 날 이렇게 오셨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갖고 히브리서를 끝났는데 첩첩산중이라고 또 계시록을 해야 되나 막 그래갖고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다니엘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받은 그 열국들하고 또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의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과 계시록을 묶어서 다니엘 계시록 그게 이제 과목으로 이렇게 한 학기 과목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을 막바로 할까 생각하다가 저도 이제 다니엘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의 계시가 이해된 바탕에서 계시록으로 가자.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이 들어갔고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을 같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그 대선지서 중에 한 권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이 이제 대선지서죠. 이사야는 이제 바벨론에 포로 가기 전에 선지서고 또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애가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또 멸망당할 때 그때 선지서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썼던 선지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도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이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이 다니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구약 성경은 이제 다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이 다니엘은 어떤 부분은 아람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당시 아람어가 더 보편적인 언어였기 때문에 그 이방 땅에 가 있는 그 다니엘이 이렇게 그 다니엘서를 쓸 때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열국의 예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람어가 이렇게 포함된 그런 성경이 그 다니엘입니다. 그게 이제 좀 특징이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를 시작하는 배경 그 시대에 대해서 먼저 알려줍니다. 다니엘서의 시대 배경인데요.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되는 해 그때라고 합니다. 그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멸망이 임박해 갈 때 왕이 여호야김인데요. 그런데 이제 16대 왕이 요아스라고 있었어요. 정말 그 마지막 때 그 유다의 신앙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마지막 때 등불 같았던 그런 왕이었는데요. 그런데 애굽하고 전쟁도 아니고 애굽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방비하러 나갔다가 정말 허망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라는 그런 이 요시아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이렇게 애굽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파였어요. 그러다가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애굽이 요시아의 다른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세운 것 그것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 두루마기에 써갖고 백성들한테 귀에 들려 읽일 때 백성들은 막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는데 또 고관들은 이 말씀을 왕도 들어야 된다 그러고 왕한테 가서 들려주는데 여호야김은 그때 겨울 그 궁전에 있다가 화롯불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읽는 대로 칼로다가 그 두루마기를 베갖고 화로 안에 집어던지면서 불태웠던 그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요.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여호야김과 또 하나님의 전에 그릇을 그에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제 이렇게 전리품들을 갖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포로들을 잡아옵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의 1차 포로가 잡혀가는 그런 때인데요,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다음 왕이 여호야긴 왕인데 그때 이제 2차 포로들이 다시 한번 또 잡혀오고 다니엘이 잡혀가고 20년 지난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소년 시절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왕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을 빼앗깁니다. 멸망 전에 막 혼란스럽고 어수선하고 그런 시대가 다니엘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개인으로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때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의 나이를 한 14세 15세로 봅니다. 요새로 얘기하면 한 8학년 정도, 그 정도죠. 그런 소년이 먼 이방 나라에 이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요사이는 이제 뭐 이민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오려면 가능한 한 애들이 초등학교 정도 때는 와야 된다. 이제 뭐 저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때 와서 영어로 이제 막 그 공부를 해 나가려면 애들도 막 스트레스만 무지하게 받고, 그리고 이제 그때쯤 오면은 암만 해도 어려서부터 했던 영어하고는 조금 영어가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오려면은 가급적 어릴 때 와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은 다른 나라로 가기에는 조금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때예요. 14세, 15세. 그런데 이방 나라 가서 그 나라 언어와 학문을 배우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 부담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거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는데 이방 땅에 그 잡혀와서 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도 어수선하고 그 다니엘 개인의 상황이나 내면도 굉장히 어수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2021년 지금 시대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의 근원지로 이렇게 추정하는 그 우한 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그런 얘기를 했대죠. 지금 코로나가 뭐 델타 변이, 람다 변이 뭐 이렇게 막 변종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와 혼란이 엄청난데 앞으로도 뭐 어떻게 갈지 모른다고, 자기들도 어떻게 갈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시대적으로도 지금 참 혼란스럽고 또 그런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도 참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게 지금 2021년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대적으로나 또 개인의 상황으로나 정말 이렇게 혼란스러웠을 그 다니엘의 상황과 참 비슷해요. 그런데 저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방 땅이에요. 나라도 메대로 바뀌었다, 또 페르시아로 바뀌어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어떻게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가능했을까? 저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단서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런데 다니엘, 그 이름 다니엘은 엘은 엘샤다이, 엘로힘, 하나님을 할 때 엘자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하나님 이름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판단자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의 신앙, 어떤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신앙은,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라는 그 신앙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의 결정권자다, 그것을 이렇게 보게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여호야김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기 쓰는 기구를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넘기셨다라 그래요. 주께서 넘기셨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군사력이 뛰어나서 전쟁을 잘해서, 그래서 전리품을 얻어낸 게 아니고, 그래서 유다를 제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결정하시고 주관하셨던 분이시라고 말해줍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결정권자시다, 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대할 때 참 이렇게 존귀하게 그렇게 대하지만, 그러나 왕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인식을 갖고 행해요. 저희 앞으로 볼 말씀인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제 그 다니엘이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2장에 가서 26절 한번 가보세요. 2장 26절이요. 2장 26절이요. 2장 26절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을 때 꿈하고 해석을 알려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거는 다른 어떤 술객이나 박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당대 최고의 왕인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왕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해요. 당신 위에 하나님 계시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꿈과 해석을 알려줄 때 느부갓네살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장 46절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지금 그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의 왕인데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명하여서 예물과 향품을 주게 아니라,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희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들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왕들 위에 계시는 결정권자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절대 신앙.
그리고 이방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저희가 다니엘 시대와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면서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될 게 절대신앙입니다. 그러면 절대신앙은 뭔가?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장 5절이요. 1장 5절로 가시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3년 동안 날마다 주라 그랬대요. 이 당시 전 세계 최대의 제국의 왕이니까 음식이 얼마나 최고의 음식이었겠습니까? 포도주도 얼마나 향긋했겠어요. 이제 청소년기의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에게요, 그런 음식과 포도주가 주어집니다. 뭐 이런 게 주어졌다는 것은요, 다른 여러 가지 편리한 또 향락적인 그런 요소들도 주어졌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신앙이 점점 묽어집니다. 물에 물 탄 듯 그런 신앙이 돼버려요. 간절함이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보통 운동 경기나 복싱이나 험한 그 경기에서 선수들이 처음에는 그냥 그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물질이 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런 경기력이 떨어지고 그럴 때 그 헝그리 정신을 잃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정말 그거 아니면 안 됐는데 이제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도 자꾸 이렇게 좋은 게 주어지면은요, 신앙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자꾸 이렇게 편한 거, 좋은 거, 그거 자꾸 주어지면은요, 신앙이 조금씩 흔들려요. 그러다가 하나님께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이렇게 걸치게 돼요. 꼭 좋은 게 아니더라도 자꾸 세상 문화를 접하다 보면 절대 신앙이 흐려집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적당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즐겨가면서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신앙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겁니다. 바벨론의 한가운데 가서 왕의 진미를 제공받지만 다니엘은 이 절대 신앙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난 좋은 건 누리려고 그러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저희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는 절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 신앙은요, 하나님보다 큰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을 그 7절에 보면은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데요, 벨은 이제 그 당시 그 다니엘의 신입니다. 마두룩 신이에요. 마두룩이요 보호하소서, 벨이여 보호하소서, 이게 벨드사살이에요. 하나님의 재판장이시다. 거기서 벨이여 보호하소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내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절대자시다, 그거 알아요. 그래서 나라가 베데로 바뀌고 다리오 왕이 들어서서 왕외의 다른 어떤 것에도 절하는 자는, 왕외의 다른 어떤 것에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조서가 내린 거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자기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자기가 말을 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다니엘은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신앙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그 시대를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저희 사는 지금도 굉장히 이제 어수선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뭐가 어떻게 변할지, 시대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시기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해갖고 그런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군인들 140만, 공무원들, 또 의료계, 교육계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다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백신에 음모론이 담겨 있거나 백신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예방하고 중증에 빠지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분명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맞으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권장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백신을 맞게 할 때요,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서 나는 안 받겠다, 그런 사유를 밝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전 국민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라에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들은 상당수의 그 국민들을 그냥 강제로 맞으라고 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정부가 어떤 일을 강제할 수 있는 선례가 됩니다. 전체에게 다 도움이 되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제할 수 있는 사례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가 아는 대로 계시록에 짐승의 표 666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인해서 666을 거부하는 사람은 살아갈 방도가 막연해지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 때가 오게 될 거예요. 지금도 나는 강제로 맞으라 그러지만 나 안 맞겠다. 뭐 지금은 일단 매주 테스트를 해라. 그렇게 나오지만 그러나 그게 다 해야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자기 개인의 이유로 인해서 그렇지 않을 사람은 그러면 잡을 잃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진다니엘 목사님 집회를 이렇게 통역할 때였는데요. 그분이 이쪽 그 남가주에서 집회할 때도 한번 그렇고 북가주에 가서 집회할 때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이제 본인이 2000년이 되기 전에 그 20세기 그 끝무렵쯤에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그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1세기가 됐을 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기독교 탄압이 있게 될 거다.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그런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정확히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상황에 탄압일 것이다, 그것까지는 이렇게 다 알지는 못하세요. 그것까지 받지는 않으셨는데요. 그런데 탄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마켓플레이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닌 곳이죠. 미국에는 가는 곳곳마다 예배당이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당이 있어요. 그런 그 미국인데 교회가 아닌 흩어져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주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한 16년, 17년 전에 이렇게 그 들은 통역하면서 얘기인데, 그분도 이제 그 21세기에 이제 그런 탄압이 있을 거다. 이제 본인도 그 정확히 어떤 연유로 어떻게 되는지 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럴 일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저는 이제 옆에 서서 통역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그러면서 하여튼 뭐 통역이니까 그냥 했어요. 그런데 요새 보면은 전혀 황당한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때 준비해야 될 것은 절대 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는 절대 신앙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세상에 아무리 위협해도 아니라고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절대 신앙이 준비돼야 됩니다. 저희 미국은 지금 다행히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몇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건 그 위헌이다 막 그래갖고 승소해갖고 이렇게 전혀 제한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예배를 모여서 드리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저희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때예요. 저희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건가 그런 거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 신앙. 이게 준비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큰 분도 없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를 보기 시작하는데요. 다니엘서는 절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책입니다. 절대 신앙. 이제 같이 천천히 다니엘서 말씀을 같이 봐가면서 절대 신앙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그 어수선하고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믿음을 잃지도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의 인물로 살았던 것을 이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그 어린 소년 다니엘의 심령에 있었던 절대 신앙이 저희들 가운데도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없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